16세기 청교도 목회자 겸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모든 거짓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19세기 영국의 시인 베일리가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격언인데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가장 큰 거짓이며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요 웅변가로 손꼽히던 데모스테네스는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을 속이기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곧 자기 기만은 심각한 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구절인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앞선 내용들에서 신령한 너희, 곧 성령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자고로 서로의 죄의 짐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 나누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곧 서로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라고 하는 이 법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기 기만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기만의 반대 덕목인 겸손의 탁월성과 그 열매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귀한 겸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기 기만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우선 자기 기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만.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 족속은 본래 사해 근처의 광야에서 살던 민족으로서 주로 동굴 생활을 했고요. 군데군데 중요 군사적 요충지인 산 꼭대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돔 족속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다고 말합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착각이 에돔 족속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된 줄로 착각하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로 스스로 두려운 자인지 대단한 자인 줄로 여기도록 만듭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속인다는 것이죠.
이에 매튜 헨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강조한 상호 겸손과 긍휼히 여김에 대하여 교만이 얼마나 큰 방해거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교만이야말로 죄의 짐을 서로 짊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닌 오로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만을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면 종국에는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지혜자는 교만한 자가 반드시 패망하고 넘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어떻게 하리라?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안전한 곳에 거한다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흩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시고 물리치시며 반드시 그들을 높은 곳에서부터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에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즉각적인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잠언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욕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누가 교만한 자를 칭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잠언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한 자에게서는 무엇만 일어납니까? 다툼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쉽게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을 욕하고 어디로 가든지 다툼만을 일으키는 인생 속에서 과연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 기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할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교만함으로 자신을 기만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심판과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 아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한두 발짝 걸었다 싶다가도 금방 엉덩방아를 찍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있다라고 자신하다가도
뒤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약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기억하시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견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겸손한 삶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의 빛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도 건짐을 받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한 삶의 대표적인 표본은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결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의 아비요 참소하는 자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즉시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었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탄에게 절하지 않아도 온 천하를 얻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 자체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고 스스로 속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곧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즉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에 빠지고 맙니다.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죽게 되었고 즉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만 것이죠. 사탄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인간은 더 이상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즉시로 인간은 거짓된 존재, 악한 존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드는 일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붙듭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겸손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자만이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선생이셨고 그들의 주님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신령한 성도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줘야 한다라고 권면하는데요, 이는 곧 서로의 종이 되라는 말씀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 무거운 짐을 대신 나누어 질 수 있는 존재는 딱 둘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종이었고 다른 하나는 짐승이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은 서로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고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핵심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종의 자리에게까지 낮아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상 서로의 종이 되려 하기보다 서로의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머리가 되려 하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보다 누군가 내 발을 먼저 씻겨주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 나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마침내 교만한 자들에게 교만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듯이 겸손한 자들에게도 마침내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베푸시죠. 그렇다면 겸손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누구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지극히 높이시고 격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과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힘되고 격려가 되는 약속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은연중에 마치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듯이 거짓되고 교만한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두려운 자로 포장하면서 치장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머리가 되고 서로의 왕이 되고자 군림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서로의 짐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내가 지고 있는 그 미미한 짐까지도 연약한 자들에게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경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안락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시며 그들이 높아진 것만큼 낮추시며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고 그들을 영예롭게 하시며 마침내 그들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겸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경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서로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고 또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인 줄로 믿고 날마다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해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